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헌신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수고하고 인내하고 때로는 고통을 따르지만 무언가에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았다고 하는 것, 그 소중하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성과를 얻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저쪽에 신혼부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내가 나의 배우자에게 헌신한다는 거거든요.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모든 걸 쏟아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쏟아붓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자를 위해서 때로는 음식을 만들고 때로는 돈을 벌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왜? 헌신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인 것을 알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 줄 알고 그분에게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탁월한 이야기꾼이고 설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저처럼 어렵게 하지 않으셔요. 아주 쉽게, 초등학교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설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통해서 설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100번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더 은혜가 있고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나 더 커지겠습니까? 여러분,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십시오. 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십시오.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고 누가 자라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모든 사람이 듣고 맞아, 그래 공중에 나는 새를 봐, 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 하나님 먹이셨는데 왜 나를 책임져 주지 않겠어?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쉽게 비유를 통해서 설교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각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설교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뒤로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부터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니까 소리가 저 멀리까지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듣는데 마침 그때에 이렇게 밭을 가는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느냐? 씨를 뿌리는 설교를 합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바위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거나 사람들이 밟아서 자라지 못하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금방 싹은 피었는데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어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에는 자라는 것 같았는데 가시들이 더 무성하게 자라면서 기운이 막혀서 죽어버렸어.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늘 때 그냥 쉽게, 그리고 자기들이 일상적으로 보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이 설교가 무엇에 대한 설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었거든요. 농사짓는 씨를 뿌리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설교하셨나? 뭘 설교하시는 것인가? 농사를 잘 지라는 것인가? 씨를 잘 뿌려서 너희가 뿌리는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지 않고 돌 위에 떨어지지 않고 가시밭에 떨어지지 않도록 옥토에 떨어지도록 씨를 잘 뿌려, 요 얘기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조용히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설교의 의미가 뭡니까?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 제자들이 그것을 몰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야.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야. 사실 예수님이 전하는 모든 설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그 비밀을 아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하면 확 귀에 들어오죠. 천국, 아 그래, 이 세상 말고 저 하늘에 있는 세상, 그래 난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그래서 천국 귀에 싹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이에요. 다스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랬어요. 지금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기 다시 4절 말씀에 보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을 보시고 그때 설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설교하신 거예요? 큰 무리들에게 설교하신 거잖아요. 큰 무리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1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즉 다시 뭘 얘기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그 설교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 진짜 아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다 듣는다고 해서 그 설교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해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는 게 뭘까요?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미국은 이런 나라고 땅덩이가 얼마나 되고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 쫙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것을 가지고 그 미국을 아는 걸까요? 그걸 가르쳐 미국에 대해서 미국을 안다라고 얘기할까요? 미국에 대하여 아는 것이지 미국을 아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갔다 와서,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가 파리에 한 2박 3일 여행 갔다 와서 나 파리 갔다 왔어 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파리를 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진짜 안다는 건 뭐냐?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나라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권리도 행하고 의무도 행하면서 살아갈 때 진짜 그 나라의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고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심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도 가고 세금도 내고 이러저러 하면서 나라의 혜택을 누리며 사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 나라의 국민이 되어서 내가 그 나라에 뛰어들었을 때 그 나라를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무리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무리처럼, 무리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헌신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를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게 헌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서 나를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관심을 뭐에 투자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소중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면서 야, 이 나라가 이렇게 좋으니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투자하겠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단순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삶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젊은 이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인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싸, 반대말은 아웃싸죠. 아웃싸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인싸란 말이 뭔가요? 인싸, 이거는 그냥 원래는 인사이더, 영어로 말하면 인사이더라는 말인데 그냥 다 이렇게 짧게 짧게 하다 보니까 인싸 그럽니다. 인싸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단체의 핵심이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정말 나의 관심을 쏟아붓고 내가 헌신하고 뭔가를 투자하여서 그 중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인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웃사이더예요. 아웃사이더, 바깥에 주변인으로 머무는 사람들. 여러분, 비밀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비밀은 인싸가 할까요? 아웃사이더가 할까요? 인싸가 알지 않습니까? 왜? 비밀이니까. 그 안에 있는 비밀이니까 인싸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누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싸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인싸가 되어지고 교회 인싸가 되어지고 신앙의 인싸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인싸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게 뭡니까? 어떤 가치를 알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학원 10번, 100번 막 다니게 하는 것보다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떤 가치가 그들에게 있는지를 깊이 알게 하면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공부하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치를 아는 겁니다. 목적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믿음 생활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셔요.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인싸가 된 사람, 믿음의 인싸가 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인싸가 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되어서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인싸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개의 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길가의 밭이에요. 하나는 바위 위에 심겨진 밭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의 밭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뭔가 나는 것 같고 뭔가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열매가 없고 말라비틀어 죽어버린 그 밭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길가는 뭐예요? 말씀이 들으나 말씀을 잃어버려요. 사단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말씀에 무관심해요.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에 무관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말씀으로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짐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먼 나라가 나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1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복을 주십니다. 좀 전에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찬송 80장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도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방해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말씀에 대한 무관심. 들어도 관심이 없어요. 예배 자리에 있어도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있고 말씀이 들려지면 내 신앙의 연륜이 작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냥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시련입니다. 시련.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데 어떤 분들은 시련이 다가오면 내가 예수 믿어서 시련이 오는 것인가? 시련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시련을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려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를 야단을 치는데 야단을 칠 때에 그 엄마의 품으로 오는 자식은 진짜 내 자식이고, 야단을 치면 칠수록 바깥으로 나가는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그래서 계모 같은 경우에 자식에게 야단을 치고 싶은데 야단을 치면 이 자식들이 떠나가잖아요. 아, 내 친엄마가 하니까 나를 이렇게 막 홀대하거나 야단친다고. 하나님의 자녀는 매 맞으면 매 맞아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주님 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인생에 시련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뭐 개인적인 시련도 있고 가족적인 시련도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 때문에 떠나가게 되면 그게 방해거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련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사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해거리가 뭡니까? 물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석하실 때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뭔가 믿음 생활하면서 뭐 은혜도 누리고 뭐 이러고 보려고 하는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 가지 단어 가운데 중심을 재물로 보시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염려합니까? 요게 없으면 염려해요. 그죠? 아닌가요? 요게 없으면 염려하잖아요. 또 사람이 왜 향락에 빠집니까? 요게 많으면 향락에 빠져요. 결국은 요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란 단어는 하나로 얘기하면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재물이 나의 신이 되든지 하나님이 나의 신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뭘 나의 신으로 섬기고 살아갈 거냐. 재물이 나의 신이 되면 그 재물은 우리에게 염려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근심하게 합니다. 세상에 집착하게 합니다. 그것이 많아지면 세상이 향락에 빠져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잠깐의 삶을 살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말씀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방해거리가 세 가지가, 하나는 말씀에 대한 무관심, 하나는 시련, 하나는 재물이에요. 이것에 넘어가지 않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예수 제대로 잘 믿지 못하게 만드는 비결은 하나예요. 천국을 못 누리게 하면 돼요. 예수 믿는 기쁨을 못 누리게 하면 돼요. 예수 믿는 즐거움 못 누리게 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그 은혜를 못 누리게 하면 우리 믿음 생활 잘 안 해요. 목사여도 예수 믿는 기쁨이 내 안에 없고 예수 믿는 그 평강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없으면 이 목사 노릇 못합니다. 힘들어서. 여러분 믿음 생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도록, 누려도 조금만 누리도록, 맛만 보도록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면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다 잘 지켰습니다. 근데 주님이, 야, 너에게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어. 너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즉 그 젊은 청년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뭐였습니까? 재물이었던 거예요. 그가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 재물에 대한 탐욕, 재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꺾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걸림돌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걸림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까?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요 마지막 15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아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무리인가요? 제자인가요? 제자죠.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즉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제자이고, 그런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수요일 날 빌립보서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난 수요일 날 배웠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안에 막 염려가 일어나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의 시발점이 되어집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시작점이 되어져요. 그런데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제가 수요일 날 이 말씀을 마치고 났는데 한 권사님이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사실 우리 이제 권사님이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 삶의 질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이유는 뭐예요? 몸이 아프니까. 밤잠도 설치게 되고 이쪽저쪽 너무너무 아프면 다 귀찮아질 수 있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어떤 권사님은 하나님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다 떨어지거든요. 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뭐 다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아픈데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원망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사람이 짜증이 나면 더 원망스럽잖아요. 이것저것 다 싫고. 근데 그 권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래 감사하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병원에 가서 이거 했는데 생각지 않게 여러 가지로 수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새 창조의 말씀, 죽었던 것도 살리는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지키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밭을 갈아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았으면 좋겠습니다.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뭐예요? 밭을 갈잖아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밭을 싹 갈아엎고 거기다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천국이 가까웠다 그 앞에 뭘 말씀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죄가 많아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좀 깨끗하게 책상이고 사무실 좀 정리하라고. 근데 어느 집에 가보면 정말 깨끗해요. 진짜 파리가 앉았다가 미끄러질 정도로 깨끗한 집이 있고, 제가 있는 것처럼 더러운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청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잖아요. 청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더럽지도 않은데도 그래도 청소하시더라고. 먼지가 있다고. 근데 저는 웬만한 거 이거 괜찮아 그러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그 죄가 부끄럽기 때문에 그 죄를 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면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여기 말씀 속에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내에 있어요. 인내해야 됩니다. 우물가에 가서 수늉을 찾을 수 없잖아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환난은, 로마서에도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인내는 항상 들어가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인내가 들어갑니다.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잠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지키는 가운데 말씀대로 살면서 인내하면 반드시 거기에 귀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단기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장기전입니다. 평생 우리가 예수 믿는 장기전이 되어집니다. 지금 잠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 맺으시는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열매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멀리서 예배를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우리 신강명 집사님을 보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고맙고. 왜냐하면 집이 김포거든요. 그래서 먼 데서 매 주일마다 그 맑음이 데리고 오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예뻐 죽겠어요. 같은 신씨니까 더 예쁜데. 제가 부목사 때 진짜 멀리서 오는 분들을 봤는데 한 분은 천안에서 오시는 분, 서대문까지
또 한 분은 저기 경상도 봉화에서 오시는 분도 있으셨어요. 매주일마다. 이게 참 그분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저 끝에 계시는 집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면 신앙생활 하신 한 4개월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백운대 집사님인데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는 분이신데, 어디서 오냐면 중국 청도에서 오셔요. 월요일 날 중국으로 가시고 금요일 날 오셔서 여기서 토요일 날 주일 날 계시다가 다시 또 월요일 날 가십니다. 중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데 한 20년 넘게 중국에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한인 교회를 잘 섬기셨고, 이제 그 부인 되시는 이제 우리 전사님이 거기에서 이렇게 유치부 아이들을 또 가르치는 일도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어진 동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선교 훈련을 받으시려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훈련을 받는데, 선교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회자 선교사가 있고, 하나는 일반 평신도 선교사,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중국에서 한 20년 넘게 그 교회를 섬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님이 그 선교훈련을 받으시면서 쓴 간증이 있던데, 그 선교훈련 받는 데서 요만한 잡지를 하나 냈더라고요. 훈련 받으신 분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어렸을 때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0이 되어서,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으시는데 60이 되어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주님 앞에 이런 헌신을 약속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연장전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60이 연장전입니까? 이제 후반전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집사님은 연장전에 내가 뭘 할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훈련을 받으시기 위해서 6개월 가정에 선교훈련을 받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그 훈련이 있는데, 그 받기 위해서 금요일날 오셔서 토요일날 훈련 받고 주일날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을 6개월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토요일날 그 수요 예배가 있어서 갔더니 23분이 이제 부부로, 뭐 이제 독신인 여자분들 같은 혼자 받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같이 23분이 그 교육을 받으시는데, 제가 이렇게 본 얼굴 가운데 야, 정말 그 수료식 졸업식이 이렇게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가득 찬 수료식은 처음 봤다. 신학교 3년은 너무나 길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해방이다 그러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서울이 아니라 학교가 저 양재에 있어가지고, 용인 양재에 있어서 진짜 힘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 진짜 월요일날 아침에 마포에서 서울역까지 와가지고 한 6시 10분까지 거기 와서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학교 버스가 이게 제대로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버스 하나 이용해서 하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낚시할 때 앉는 조그만 의자 있죠, 이렇게 잡았다 폈다 이렇게 하는 거, 요 의자에 앉고 졸면서 학교 가서 3년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 그냥 뭐 야 이제 해방이다 그랬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들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하고 이렇게 이 집사님 쓰신 걸 보니까 훈련을 받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쪽으로 그랬답니다. 우리 부인 전사님이 우리 힘드니까 그만합시다, 혹시 그런 말 안 하나 얘기도 하고, 또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상담도 받으시면서 훈련을 받으셨다 그래요. 근데 그런 훈련을 받고 내가 주님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 동기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아니까 나만 누리고 살아간 이 나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 것 아닐까요? 옛날에 미국으로 이민 간 분들이 있어요. 미국으로 이민 가면 그 가족 초청이 되잖아요. 가족 초청이 되면은 자기 가족 부모님들을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너무너무 거기가 좋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해 본 사람이 압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경험하면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너희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알려지도록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오늘 본문 여기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가 주는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권사님께서 여기 저 마시라고 물을 줬는데 그냥 맹물이 아니고 차를 타신 물이거든요. 시원하게 차를 탄 물인데 제가 이 물의 맛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들 여러분 감이 오겠습니까?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마셔보는 거예요. 마셔보면 아, 이 차가 무슨 차겠구나, 이 맛이 어떤 것이냐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얘기한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인사이더가 되어서 인싸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일으키는 혁명 같은 말씀의 혁명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구나, 그렇게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